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선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안 중요한 부분이 없지만 특히나 오늘 독서와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면서도 뚜렷이 구분되게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자잖아요, 그죠? 신자라는 말마디 자체가 믿을 신자의 놈자자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자지 그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신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설령 그가 세례를 받건 견진을 받건 혼배를 하건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나오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만 제대로 형성되어 있다면 설령 몸이 막 기울어져서 더 이상 미사에 나올 수 없는 건강 상태가 되더라도 그렇게 주의를 못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효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는 거지. 그죠?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 날 때, 그죠? TV 방송으로 수많은 장면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떤 장면이었냐면 사람들이 지진이 나니까 우수수수수수 밖으로 나갑니다. 왜요? 자신들의 믿음 안에는 일단은 건물 밖을 빠져나가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 보셨죠? 그죠? 아저씨 나가는데 막 위에 막 무너져 내리고 그거 막 덮쳐가지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 뭐 벽 밑에 깔려갖고 다쳤다 하고 그죠? 사실은 그렇답니다. 지진이 일단 나면요 건물 밖을 빠져나려고 안달을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책상 밑이나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랍니다. 그게 차라리 오히려 더 안전하대요.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에 다른 형태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자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행동 양태는 세상을 믿는 이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어떤 의로움과 선을 실천하기보다는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못되게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 주님 한다고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겨있는 구절이 바로 1독서에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를 믿는 이는 내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하려는 내면을 갖추고 있고 모든 일을 그 충실성을 바탕으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훗날 그것이 밝히 드러날 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왜 성당 나온다 하면서도 그죠? 아직까지 막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성당 사람들은 그걸 알면 안 돼. 왜요? 부끄럽잖아. 성당 댕긴다 했는데 성당 나오는 모습하고 자기가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성당에 나오면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막 술이 막 떡이 돼가 개사고 막 마누라하고 막 싸우고 앉았고 막 욕이 쌍욕이 막 입에서 막 나오고 집안에서는. 근데 성당 오면 또
이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활동에 몸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건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내면에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반대의 일도 일어나겠죠. 이 일만은 제발 사람들이 안 알아줬으면 나 혼자 조용히 도와야지. 나 혼자 조용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필요한 도움 주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아이고 오늘 실컷 놀았더만 뒤죽겠네. 아유 어서 와이래 일이 없노 막 하고 자기의 선을 숨겨.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내면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는 부끄러운 일은커녕 자랑스럽겠죠. 맞죠? 우리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 이제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잡히셨죠? 우리가 어디에 내면에 어떤 기준을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태가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쪽 기둥보다 이쪽 기둥을 믿으면 이쪽 기둥 밑에 지진이 날 때 그 밑에 숨어들겠죠. 근데 알고 보니 저쪽 기둥이 더 세더라 하면 이 기둥 몽탕 무너져갖고 그 사람 다 깔려주고 있고 저쪽 기둥에 붙은 사람 다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왜? 그 도대체 그거 갖고 얻을 게 뭐가 있노? 성당 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우리 성당 희한한 게 밥도 주고 떡도 줘. 아이고 막 얼마 자주 주는지 거의 매 금요일마다 떡 먹는 기분입니다. 우리 성당은 밥도 주고 떡도 주지만 왜 세상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당연한 거죠. 왜 거기 가서 시간을 빼앗기냐는 거지. 왜 거기 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거죠. 차라리 나가서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아가씨 공기나 좀 때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좀 살지. 뭐 한다고 그거 갖고 기대기 새파란 머리 새카만 신부하는 얘기 들어가면서 이래 해야 되노. 살고 싶은 대로 살지고 막. 자, 그 믿음은 자, 이제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는 믿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두고 싶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우리 입에 집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정말 진액을 뽑아내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추후에 우리가 영원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제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습니까? 자,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자신이 믿는 것을 받들어 부르는 행위입니다. 자, 이걸 상황을 뒤바꿔 보면 자신이 늘 꺼내는 말이 자신이 믿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창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은 늘 이런 얘기만 해. 아이고 요새 저 물건값이 많이 싸더라. 아이고 요거는 내가 홈쇼핑 갖고 사왔는 긴데 이거 얼마 안 해. 59,900원밖에 안 하더라. 그거다 사은품까지 하고. 자, 무슨 말이죠? 이 사람 무슨 말을 늘 뱉고 있는 거죠? 가격, 돈, 세상의 가치. 그 사람이 믿는 바는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소중하게 형성되어 있는 내적 가치고, 그래서 그걸 늘 짓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 이런 일도 했지, 내 이래 했는데, 뭐죠? 이 사람은 뭘 믿는 거죠? 자신의 위신과 명예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늘 이야기는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남들보다 돋보여야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 얘기 말고는 할 게 없거든. 나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고 세상은 나에게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쓰레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랑거리를 얘기해야지. 자,
믿으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선포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거죠. 믿는 분을 받들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선포는 누군가가 명을 받고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파견은 누군가가 응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파견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그 응답은 누군가가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 순차적인 결과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라는 게 노래 가사지만 여기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자,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 어부입니다. 그죠? 무슨 어부는 뭐 하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에헤라디야. 이거는 그 노래 아닌가? 에헤라디여라.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고기 잡는 노래.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을 다른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열성적으로 되면 신학교도 가야 되고 수련도 가야 되고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꼭 성당 생활의 시간을 성당 생활에 일주일에 주일 미사 한 2시간 오메가메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 2시간 바치고 평일 중에 꼭 1시간 정도 하고 거기에다가 뭐 어떤 신심 활동 1시간 아니면 그 한 1시간 정도 봉사해가지고 3시간 정도 바치 그런 시간적인 관념을 늘리는 게 믿음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가 믿음 형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어부는 고기를 잡던 어부는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서 똑같이 뭘 잡는데 다만 이제는 사람을 잡는 거죠. 자, 이제 가정주부에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정주부는 이전까지는 그냥 가정주부기 때문에 가정주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밥 많이 먹을 때 삼식일 때 막 꼴보기 싫고 자식들 속 썩일 때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 가정주부가 사람 낚는 가정주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신앙의 길로 들어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으로 한 걸음 다가올까를 고민하는 가정주부가 되는 거예요. 회사원을 볼까요? 이 회사원은 그냥 목적은 돈 버는 것밖에 없어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는 딸랑딸랑 후배들한테는 막 닥달을 해갖고 막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신앙의 회사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생산하는 게 목적이겠죠? 신심을,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생산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에게는 그죠? 의롭게 공의롭게 대하는 거예요. 딸랑딸랑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보다 하느님에게 순명해야 되니까. 직장 상사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번에 어떤 대통령하고 친한 아줌마가 내보고 뭐 하락하는데 자네가 좀 한번 해보게. 이 뭐죠? 불의에 가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장에서 잘리겠지. 부장님한테 딸랑딸랑 안 했으니까.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느님은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감이 잡히셨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믿음의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을 늘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응답함으로써 파견되는 것이고 파견되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을 누군가가 들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야 되겠죠.
누가? 듣지 못한 이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이 미사를 마치면서 파견할 겁니다. 신앙은 절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지 혼자 구원 뿅 하늘나라 쇽 들어가자고 하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사는 그 자체로, 이름 그 자체가 파견입니다. 파견. 미션, 미사, 이때 미사에스트.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가셔서 그 합당한 일을 수행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책 들고 왔고 야 성당 가자 성당 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진실되고 선하게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 더 못됐을수록 효과가 더 커. 내맨키로 이거 못됐거든 요거. 어? 딱 보면 보이잖아. 얼굴에 막 몸땡김이가 안 보입니까? 착해 보이나? 아닌데 내 진짜 못됐는데. 내 이랬어요. 과자 형 한 봉다리 네 봉다리 받잖아요. 근데 그 다무 빨리. 왜? 그래 형 거 뺏들어 먹을 수 있거든. 그래 없는 거 보여주면 형 내 좀 하면 형이 주는 거예요. 형 착하거든. 뭔 때나였습니다 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신기해. 저 사람 와적하지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당나귀도 왕의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아멘.